복음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게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무지해서,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와 똑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했단 말이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바울이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면서 그가 쓴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뜻 가운데 다 예수만 말하고 있고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뭔지 확실히 모르고 성경이 무엇 때문에 쓰여진 책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라. 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아는 게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성경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들은 성경을 갖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이제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말이죠,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하냐면 복음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되죠?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왜? 다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 아들은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이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한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럼 이렇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여야 하느냐? 복음이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볼 때 복음이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 볼 때 복음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멘이죠.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몰라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몰라.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정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아직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멘이죠? 사람에게서 배워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갖고 있는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누가 성경 말씀을 다 지식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 나 이방인 또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성경으로 보려면 가장 성경적인 권위와 실력이 뛰어난 사람, 성경에 대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지도자였단 말이죠.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은,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냐면 그 가말리엘을 찾아와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그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의 최고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야. 내가 누구한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느냐? 여러분도 다 알고 존경하는, 여러분도 다 인정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그 밑에서 내가 성경을 배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람에게 배운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4절부터 볼까요? 4절 올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그런 일을 했는데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주고 옥에 가두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중에 거기 봅시다. 6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를 법정에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똑같이 그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메섹으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그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터더니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자,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확실하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말이죠, 그가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배웠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근데 사람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알 수 없어. 우리는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이 무지한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이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계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서 나타내셨다는 게 계시의 뜻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직접 내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나타내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누구에게?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래. 뭐라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믿으면 아멘. 그 왜 감추어 놨느냐? 하나님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야. 이게 감추어놓은 비밀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아멘. 바울이 얘기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계시는 나타나셨다는 얘기야.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계시 뜻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그거를 골로새서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감춰졌던 것인데 누구한테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에게만 나타났단 말이야. 감추어졌어.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20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시. 이 비밀은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을 몰랐단 말이야 바울이.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렇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 감추어진 비밀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린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신 겁니다. 왜? 바울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굴 구원하려고? 이방인. 그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다시 3장 5절부터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 이거 중요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세번역성으로 제가 번역을 해면 세번역성에 지나간 세대에서는 무슨 세대?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주 굉장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자,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이 일에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밀을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쓰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같이 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40이 하나 감염매를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18장 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참 웃기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론적으로 알아요. 우린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으면 아멘.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설명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자,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했죠? 자,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다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날마다 말이야 뒤집어요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믿음이냐 감정이냐 한번 해봐요. 믿음이냐 감정이냐. 당신의 신앙의 바탕은 믿음이냐 감정이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보다는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잘합니다. 열심히 해. 그러나 시험 들고 삐지면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뭐 충성을 하다가도요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식사봉사 하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뒤집는 거야.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야. 아멘이죠.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의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거야.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감정인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겨난 믿음이 아니면 가짜 믿음이야. 복음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가짜 믿음이야. 아멘. 복음도 모르면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 멋대로죠. 기분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인 것이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